오늘은 우리가 아마 내용은 참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유익, 기도의 유익 그리고 기도의 법칙이라고 하지만은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언약, 약속이 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너희가 내 길을 지키고 내 길을 따르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너희가 어겼을 때 너는 이방의 종이 되고 너희는 패역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너희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약속과 언약이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알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깊이 감화가 되는 거는 성령께서 주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의 감화는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십니까? 말씀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길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그것이 소화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도의 자세를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합니까? 할 때는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능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또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하더라도 또 필요성은 뭐냐?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걸 보십시오. 이 세상에 신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뭐를 받을까요? 유혹, 세상의 도전, 그 진리의 수많은 싸움 가운데 나가는 게 우리 신자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승리합니까? 말씀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면 그 기도의 유익도 나눴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보세요. 세상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간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기로 한다. 그럼 누굴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은혜를 배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들어올까요?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때로는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어줬을 때, 우리 뭐가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 찬송이 나오면 우리는 더 뭐 할까요? 기도, 간절함이 생겨요. 그 가운데 더 살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더 나는 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함이 나오고 그 간절함과 더 기도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는 엄숙한 거예요. 한마디로 경외함이 있어야 경외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자세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경외함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경외함 가운데 여러분의 뭘 토로해야 된다? 마음을 토로하고. 왜? 기도는 대화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토로하고 깊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 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건성건성 대답을 하는 사람 어떤 느낌을 받아요? 무시하네? 나를 얕잡아보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맞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음주로 왔다가 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 할 때는 내 마음의 진실함을 그리고 진중함의 대화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경외함과 더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올려드려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내 간절한 바람. 그게 진짜 진정한 바람이냐? 진짜 마음의 바람이냐? 그걸 여러분이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내 마음의 진정한 바람들, 내가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 세상의 정욕적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한계 안에서의 구하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막 남자들 같은 차 좋아하잖아요. 맞죠? 자동차. 가면은 막, 와, 내 바람은 슈퍼카를 타는 게 내 바람이에요. 아니야? 저 성인이 여성들은 슈퍼카가 뭔지 몰라요. 대단. 오늘도 집사람 가면서 아침에 가는데 집사람, 와, 옆에 차 봐라. 그러니까, 왜 무슨 차인데? 마이바흐라니까, 마이바가? 뭐랬더라? 그러니까, 마이바흐를 지나간다니까, 뭐랬어요? 하여튼, 마이바가 이래, 뭐, 박았다고? 이러길래, 마이바흐다. 8억짜리다, 차. 그러면 난 그걸 바르는데 그걸 기도하면 됩니까? 그거는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지어진 한계 안에서 우리의 정욕이 아닌, 그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 한계성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막 나는 원하는데 펜트하우스 주세요. 안 됩니다. 물론 못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 한계 밖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법칙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응답하심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네 가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무답, 지답, 변답, 즉답.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할 때 마음에 믿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 이제 동기도 나눴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랍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 너희는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아뢰라.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붙지 않느냐 보라. 너희는 나에게 외쳐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누굴 무시한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신자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했다면 칼빈은 뭐라 하겠냐? 오늘 할 거지만 사적인 기도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기도에 대해서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걸 기도하는,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하는 데서 이거 맞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택시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봉고차 타고 갈까요? 스포티지 타고 갈까요?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 자유의지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차대한 문제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타지를 갔을 때 교회를 어떻게 발견해야 된다든지 내가 그 일들을 그는 중차대 문제잖아요. 맞죠? 그런 일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업적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직업적 선택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이시기를, 그래서 이 직업 가운데서 내가 주의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내가 배워나가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명령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동기가 있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인과 더불어서 이 동기가 우리를 기도를 더 불타오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의 법칙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응답의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더더욱 뭐한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2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뭐가 있을까요? 종류가 있겠죠. 기도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종류는 사적인 게 있고, 그렇죠. 공적인 게 있습니다. 사적인 건 뭘까요? 개인적. 공적인 건 교회적. 교회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적인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이런 또 자세가 있어요. 오늘 이 사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질문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기도에서는, 보세요. 기도의 종류의 사적인 기도에서는 탄원과 간구와 감사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느냐? 탄원과 간구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평안한 일상이 많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상이 많나요? 평안한 게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럼 기도를 언제 안 할까요? 평안할 때 안 합니다. 근데 칼빈은 뭐하냐? 평안할 때도 더 기도해야 된다. 왜냐? 이 사적인 기도에서는요, 탄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간구는 소원이겠죠. 그리고 감사. 이거는 우리가 때로 겪는 큰 위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에서 간구잖아요. 맞죠? 소원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들. 그래, 감사는 우리가 평상에 그 늘 평안한 그 삶 앞에서 칼빈은 기도해야 된다. 왜냐? 이 탄원과 간구는 좀 위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세상의 위기가 있고, 또 신앙의 위기, 그리고 진리의 위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죄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사탄의 그 놀라운 우리의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유혹의 위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있는 대적이 많다고 해요. 한 명의 대적이 아닙니다.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대적이 매우 막강해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나 자신이에요. 죄. 이게 너무 막강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바울도 그러거든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도다. 내 안에 은혜의 법과 사망의 법인데 그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러면 우리는요,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탄원과 간구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어려움, 순간순간 찾아오는 큰 고통.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평안하니까. 그러면은 이 평안과 평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십니다. 내 삶의 놀라운 주권자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감사기도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더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또 왜 칼빈은 이 감사, 평안할 때 왜 더 기도하는 줄 아세요? 뭐가 닥치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닥치면은 보존되기 위해서. 왜? 탄원과 강구, 이 끊임없는 위기가 나에게 닥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져진 그 신앙의 내적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위기 상황과 큰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그 괴로운 상황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더더욱 뭐하라? 기도하라. 사적인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사야 30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30장 1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억한 자식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보세요.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누구를 말미암지 않았다. 나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의 영으로 맹약을 맺지 않았다. 그거는 매우 악한 거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거는 매우 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심을 늘 이 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장 1절의 밑에 세 줄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삶에 평안을 주신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또 탄원과 강구,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그걸 인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올려드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이걸 꿈꿔요. 히어로. 뭔가 교회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강구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영웅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맞죠? 자기가 이렇게 큰 거대한 기업을 이뤄나가서 막 헌금 막 하고 그걸 꿈꾸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는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히어로도 있겠죠. 그러면서 정말 자신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다 하시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뭘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 30장 1절의 말씀에 배역한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기도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자, 공적인 기도는 언제? 교회가 정한 지정에. 그럼 우리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공예배. 공예배에 있을 때 주일날. 또 공적으로 기도하는 날이 있죠. 오늘 함께 우리가 모여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기도가 많이 약한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왜냐? 개인적인 삶에 많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뭐라 달았냐면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시급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오고 공적인 우리 낮예배 때하는 그런 공적인 기도회가 뭔가 인간적인 표현에 매우 미지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말씀 듣기 전에 기도가 너무 뜨겁나요, 우리? 막 뜨거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우리 그렇진 않잖아요. 수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가 더 차고 덜 하는데 공적인 기도의 연약성은 그게 있어요. 뭔가 내 삶에 만약에 큰 어려움과 큰 위기가 오면은 다들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해요. 맞잖아요. 골방에 들어갔네, 교회 정말 웃을 때 막 와서 기도하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공적인 기도의 약속함이 그게 있어요. 때로는.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인 기도의 시급성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연락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느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가. 그저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큰 위기가 있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 공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어떻게 하자? 함께 와서 기도합시다. 그게 공적인 기도의 때로는 한 몸의 중요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공적인 기도 보시면은 위험한 요인도 있습니다. 보세요.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 우리 2페이지인데 4줄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위험스러운 생각과 개인이 끈질기게 오랫동안 자주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정을 보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자신이 매우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생각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들을 기도를 통해서 가지는 위험스러운 요소들이다. 보세요.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대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우와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늘날 죄송하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백사장에 모여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신다. 그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뭐 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매우 큰 대중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수백만 명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특히 저희는 목회적 기도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목회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일반 교회에서는 또 누가 기도합니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언어를 써가면서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기도를 길게 그리고 톤을 조절해가면서 장로님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의 은혜를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은혜를 받을까요?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로님들이 아니면 때론 집사님들이 아니면 목사들이 그 기도에 막 목소리 톤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억양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이게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수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럴 때 만약에 이런 공부보다 강의나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예배의 시간으로 가질 때 여러분이 와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때 나중에 집사니까 이종무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내가 기도인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더 잘하려고 막 그 마음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적인 기도는.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공적인 기도를 10분에서 15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적인 기도를. 그거는 뭡니까? 네. 물론 길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적인 시간. 그래서 그런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그런 교통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안 드러나기를 공적인 기도는 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공적인 기도에는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이 공적인 이 기도 앞에서도 누구 앞에 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의 감사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 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주저리 말을 길게 하거나 오래 하면은 기도를 잘하네. 저 사람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훈련 잘 됐어.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다니까요. 더불어서 시장 중앙에서 기도하는 거, 딱 중앙에 앉아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과시예요, 과시, 자기 과시. 그 공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회에 딱 모였는데, 어떤 분은 막 방으로 뭐 기도해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 1페이지에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떻게 하랍니까?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 공적인 기도의 가장 큰 거는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막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아 도취되는 것처럼 막 부르짖고 방방 뛰는 거는 그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은 진짜 농담 아니고 중앙에서 막 방언하면서 떠시는 분도 있어요. 그는 공적인 기도에서의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리고 공적인 기도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어.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기도의 장소가 이제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적인 기도나 공적인 기도나 기도의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사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맞죠? 공적인 기도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기도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려고 하면은 사적인 기도는 집중이나 해야 돼요. 맞죠? 흐트러진 생각.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온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일상적인 삶에가 있지 기도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설거지하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막 설거지하는데 막 기도한다고 막 눈 감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눈 안 감으면 안 돼. 뭐 눈 안 감아도 설거지하면서 그 생각이 설거지가 있을까요? 하얀 옆에 대화라는 게 존재만 했잖아요. 건성건성으로 대화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고요하며 우리가 한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에서도 교회에서 하지만 사적인 기도에서도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게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생각이나
마음이 집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바를 수가 있어요. 다르게 가정에서 그런 기도의 장소를 만든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시간대가 있다면 가능해요. 집에서. 예봄이 봄 다 주고 송이 잠에 다 잘 때 딱 일어나가지고 같이 자고 이러죠. 제가 그러면 희성이 자고 봄이 자고 때 송이가 남편 보면서 기도하고 막 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용하잖아. 그런 시간들. 만약에 집에 그런 방이 있다면 때로는 그 방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아요. 여기는 우리의 기도의 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예로 어떤 분은 한 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책도 펴고.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향하도록 만드는 일.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아마 달았을 겁니다.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첫 번째 제일 위에 보면 오늘날 기도할 때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가 있을까요?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잠한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음을 잠잠해 준 건 뭡니까? 집중하라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거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때로는 그렇게 음악 잔잔히 진짜 고요하게 틀어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책. 여러분 꼭 성경책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잖아요. 그렇게 고요하게 찬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에 있어서 오류를 기도의 장소에서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인데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라.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 오류는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여겨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여기에만 하나님이 머무신다. 그러니 여기서 기도해라. 맞습니까? 예범이 그 빠꾸 없어졌어?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기 때문에 즉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머무시고 다른 곳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그렇죠. 집중.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맞죠? 저도 없어요. 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가고. 가정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면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왜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 집중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장소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언어의 문제를 보십시오. 특히 기도에서 말하고 노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노래를 사용하는 것에서 주의점 또한 이야기해요. 우리 2페이지 말과 노래를 사용하는 것 그 4줄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마음의 깊은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유익도 없는 것이다. 자신의 노래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노래한다는 것, 왜냐면은 찬송도 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찬송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은 말을 잘했을까요? 말을 못했을까요? 글은 잘 써도 말은 못했어요. 말은 어눌하답니다. 아마 저보다 말이 더 어눌하지 않을까? 적어서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그는 글에는 능통하나 말에는 어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어눌함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기도하면 다 들어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원에서 몇 번 기도한지 아세요? 3번을 기도해요.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하는 바울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역사학자는 이걸 간질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설교하는데 갑자기 거품 먹고 막 쓰러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할까요? 그걸 보고는. 그래서 이야기해도 돼요. 정신병 있나? 저 하나님께서 치시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강도사 시험 치는데 그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강도사 시험 떨어지면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거꾸로 막 쓰러지면은 오늘날 많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병을 바울이 그런 사탄의 가시할 정도의 그런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건 뭘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걸 수 있지만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나오는 게 제일 합당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원도 뭐에 기초가 돼야 된다? 말씀에 기초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소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 소원. 그럼 우리에게는요, 그 소원이 어디에 기초할까요? 말씀의 기초, 어떤 말씀일까요? 주여,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셔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해방받거나 위험을 받거나 그 몸이 상하거나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뭡니까? 감동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 감화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주님 앞에 어떻다는 겁니까? 합당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흐트러지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노래의 문제도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걸 또 잘못해서 하면은 내가 영으로 찬송한 데서 뭐, 혹시 방언 찬송이나 들어보셨어요? 천사의 찬송, 방언으로 찬송한 사람 있어요. 내가 영으로 노래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뭐냐, 목소리와 마음으로 뭘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데, 찬양이 마음 없이 그냥, 음이 좋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가사.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과 뭡니까? 영으로 찬양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6절 뭐랍니까?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시와 찬송이라는 것은 시편 찬송입니다. 이건 알죠? 그럼 뒤에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영의 감화를 받아서 입신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자아도취적인 그런 노래일까요? 신령한 노래는? 신령한 노래를 제가 그래서 밑에다 이제 각줄 달아놨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감화를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게 뭐냐? 성경적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는 그 노래가 신령한 어떤 노래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다. 찬양 가운데 개인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공적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데에서는 그 말과 노래가 매우 잘 주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좋은 장소고, 그와 더불어서 공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또 공적인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말과 노래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신령적인 관계하에서 그것이 올려드려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칼빈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로 드려야 된다? 모국어로 해야 된다. 즉 공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로 기도한 줄 아시죠? 라틴어로.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국어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공적인 기도에서 라틴어가 아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국어로 행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인 기도는 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촉구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막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뭘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내가 찬송합니다. 그럼이 다 담겨 있는데 뜻도 모르는 단어로 기도해버리면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함에 있어서 뭐로 하라? 모국어로 하라. 그러면서 방언은 뭐냐? 사적인 기도를 위해서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칼빈은요. 방언에 대해서. 다만 뭐라냐?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하여 마음이 스스로는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감정이 너무도 격렬하게 발동하여 방언 행위가 저절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떻다? 불필요한 기도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보세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건데, 물론 이 방언이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집중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아뢰고 무슨 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토로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하는 거에 그 깊은 대화 가운데서 이게 부족한 생각의 집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언은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모국어로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기도의 또 다른 행위들을 보시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든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든지 하는 습관적인 몸의 자세들은 하나님을 더 높이 받들고자 하여 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앉아서 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우리 교회 이제 무릎 꿇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다 무릎 꿇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 좋아하는 목사님 그 정병욱 그분께서 지은 책이 낙타무릎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도 무릎을 꿇어서 성경에 누구 야고보인가? 그분이 무릎이 낙타무릎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뭡니까 사진을 보면은 뭐 중세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사진을 보면은 하도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을 뭡니까 나무 위 바닥에 매니까 그 자리가 움푹 파여져서 발 모양처럼 이렇게 파여진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라는 행위.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손 들고 합니다. 왜냐? 유대인은 하늘은 누가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다. 그게 내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이렇게 손 들고 막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행위든 손을 들는 행위든 그 가운데 누구를 더 집중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가는 행위들이다. 그러면 기도는 결코 사람의 마음 없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 없이 드려져서는 안 된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이 뭡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 감사, 편안 가운데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적인 기도에서는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럴지라도 공적인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기도는 우리가 정해진 그 기도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큰 기도에 이르실 때는 합심하여 나와서 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공적인 기도의 위험성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그걸 큰 힘으로 삼아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공적인 기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또한 뭡니까? 노래하는 일, 또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초 가운데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노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칼빈이 이렇게 해서 쭉 기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 유익과 더불어 법칙, 그리고 동기, 그리고 기도의 종류, 그리고 그 기도를 종료함에 있어서 공적인 기도는 또 어떻게 되느냐? 노래와 언어까지까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뭘 이야기하느냐?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뭘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